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종교는 아편입니다. 종교는 아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벌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자랑도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음성만이 기쁨인 것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지닌 라오디케아 교회는 인본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격한 면에서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는 교회라고 호칭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결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존재하시고 그리스도인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근본이 될 수 없고 인간의 권리라는 단어 자체가 결코 파생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는 분명 사람이 근본일 수 없고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모든 주권과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교회 시대, 사람들의 권리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만큼 가장 많이 외쳐지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은 가장 많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간악하게 교회에 누룩들과 독보리들을 뿌려놓아서 우리를 사신 주마저도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십자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인정과 의리와 감정만이 주장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이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교회들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려야 할 교회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인정하고 감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을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근본이라는 인본주의는 인간의 삶에 주님의 간섭을 부인하려는 마귀의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바탕이 되고 시작이 되어서 열매까지도 자신이 맺으려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명하다면 교회의 개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돈이 생기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얻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자격증을 얻은 목사가 건물을 얻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척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과 개척은 살아계신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닌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팽배해 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사업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이신 분, I am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시작이시며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다. 주님만이 나는 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 분인 것이죠.
교회가 왜 나는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는이라고 주장했던 자는 마귀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이 나는이라고 시작하면요, 그것은 마귀의 독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머리가 되지 않고 거듭난 생명이 아닌 사람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분께 자신을 굴복함으로 그분의 공급의 능력으로 살게끔 하는 설교이어야 하는데 모두 긍정적인 설교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지키려는 긍정적인 설교는 죄의 독소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인간에게 긍정적인 옷을 입혀 그것에 취해서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사람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재주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교회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들을 보지를 않기 때문에 배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듯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사람 수만 자랑하고 성공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빠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를 떠나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양의 머리를 세시지 결코 사람의 머리수를 세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새가 되어 종교란 덫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거기에 모두 갇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공만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만 양식으로 삼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그런 곳에 와서 모두 꼼짝 못하고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복받는 것이고 인간의 사랑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치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한 기독교입니다. 지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런 설교가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선포되는가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가,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가라고 물어보는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돈은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의 신분 조사는 할지 모르겠지만요,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는 점검해 보는 그 교회가 과연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래도 기독교가 배교한 이단이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들 주 예수를 시인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을 때요? 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들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이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의 시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이 당신의 것이 되어서 당신의 죄가 제거된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죄가 제거된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기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요, 개인적 증거를 위한 고백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께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인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을 배교한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를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으며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지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만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철학적인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과 철학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겠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일단 나와보라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뱀같이 속삭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순교당한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얻기 위해 긍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되기만을 원하신다고, 당신이 잘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침례 요한은 나는 쇠잔해야 되겠고 주님은 융성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이치와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융성함 아닙니까? 여러분이 쇠잔해지는 것이 주님 앞에 소원이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만 물들어서 그것만 전파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이 나오죠, 철학.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만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철학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을 섞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껏 이렇게 해왔다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옆에 있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당신만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십시오. 철학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너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너도 성공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삼 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 비할 길이 없어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 유일한 추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주인이 만족하고 난 후에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족의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종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죽음 앞까지 가져간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지옥불 앞에까지 가서 지옥불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된다고. 나는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그것은 미혹의 영에 붙들린 것이라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라고. 죽을 때까지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할 것이냐고 말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혹의 영이 다 있습니다. 미혹당하고 싶어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영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길에 대한 그 조명을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궁금증이 생기면 즉각 성경을 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약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그냥 다 마셔버립니다. 이 말이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찾아 읽어봤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에서요 동사적인 어떤 시제를 보게 되면요 시인하는 오신 것 있느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들 시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I am이잖아요. 현재 시제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요. 지금 현재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제 속에서 미혹의 영인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인지를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항상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불순종의 영, 즉 미혹의 영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카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최초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카인은 육신으로 와서 한 마리의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한 최초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자 칼 막스 아시죠? 칼 막스는 종교를 향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아편입니다. 종교는 전쟁이나 살인이나 마약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흉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다가도 회개하고 옮겨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살인자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요. 죄사함 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깊이 심취했던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종교는 요람에서 지옥까지 직행하는 확실한 보장의 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회와 교제하는 종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보장된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당황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흉악한 범죄보다도 가장 나쁜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행하신 것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값없이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졌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아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어땠어요? 목이 잘려 피가 흐르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벨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양과 같이 목이 잘려 피 흘려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제단에 목이 잘려서 피 흘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지만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 한 마리의 양을 의지합니다. 죽이는 양을 보시고 제가 죽었다고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저 양이 죽는 모습 속에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교만함이 있었지만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벨은 주께서 자신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확신을 죽어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정말 동참되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아벨의 위치에 있다면 카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벨은 카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형,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형도 한 마리의 양을 의지하지 그래. 나에게 흠없고 점없는 양이 또 있거든. 형도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고 기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고 그분은 나로 인하여 나에게 드려진 그 양으로 인하여 만족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종교인들을 만나면 아벨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여러분, 아벨이 죽었습니까? 단지 질그릇이 깨졌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것은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거기에 내가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한번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작. 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증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닫혀있는 마음에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아편입니다.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세상과 자신을 세우는 곳으로 이끄는지를 분별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끄시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세상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예민하시고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 빠져서 아직도 참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듣고 있는 말씀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미혹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